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조금 빠르게 제가 읽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몇 번 같이 읽거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이라는 전반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미국 아틀란타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10km 경기였는데 작년 우승자가 에티오피아의 테페리라는 선수였답니다. 근데 올해에도 굉장한 유력한 우승 후보였고요. 이분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거의 결승전 다다르게 150m 정도 남기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 할 때는 앞에 그 가이드 차량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나 경찰이 이렇게 가다가 오토바이 가이드를 하다가 결승전이 다다랐으니까 이제 자기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빠져야겠다 해서 갓길로 살짝 빠졌대요. 근데 이 테페리라는 선수가 거의 무아지경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결승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따라서 이렇게 꺾인 거예요. 마라톤에서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결승선 바로 앞에서 그것도 1등 선수가 그렇게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했겠죠. 미국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헤이 막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루트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뒤에 두 명이 쌩 앞으로 가서 대회 2연패를 놓치고 상금 1,300만 원이 날아간 그런 일이 지난달 초에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한데요. 운동은 좀 그럴 수는 있죠. 물론 몇 시간 달린 게 날아가서 아쉽기도 하고 몇 달, 몇 개월 아니면 1년, 2년 준비한 게 막판에 잘못돼서 날아가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아니면 이런저런 사건들로 때로는 조금은 과격하게 하는 방법일 때도 있지만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귀에 외치는 것 같아요. 그 길 아니야. 앞에 똑바로 보고 가라. 하나님이 그 영원이라는 그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이 인생의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외침을 듣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교훈들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며 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잘 걸어가게 되는, 뛰어가게 되는 결승선을 향해 이 인생이라는 전반부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인생의 중요한 전반부를 살아갈 삶의 자세 3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세는 전파하는 자세입니다.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절과 2절 말씀 보면 2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하는 거는요, 말씀 전파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건 성도의 기본 의무죠. 바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동문 거쪽에도 나왔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면 유명한 구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의 말미거든요. 근데 이 말미 요 구절 바로 뒤에 구절들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이 전도하는 분들에게는요 은혜 간증들이 많아요. 선교의 일선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전파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성도의 중요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은 하시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위치나 입지나 인식이나 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신앙인으로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는 참 어렵죠. 그런 가운데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을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전받으면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꼭 그런 영역은 아니어도 더 넓은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자답게만 잘 살아도 또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만이라도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니면 우리 동성교회의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영역 안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세들 또한 같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긴급해서 그런 거죠. 사실 긴급하니까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절 말씀, 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나라 금방 오고 주님 금방 오니까 이 긴급한 마음 잊지 말고 너 빨리 복음 전해, 이런 마음이 또 하나 있고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 진짜 말 안 들어. 그래서 더 말해야 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거든요. 디모데가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그도 교회에서 인정받은 아주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죠. 흡사 이런 거예요. 프로복서가 데뷔를 합니다. 프로복서가 갓 데뷔하지만 프로복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이미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은퇴하는,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장이 볼 때는 아직까지 조언해 줄 영역이 많죠. 스텝을 밟을 때 아니면 자세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길거리로 안 나가서가 아니죠. 디모데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 전도하는 사역을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사실 디모데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너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너 늘 말씀 전하는 삶 인지하며 살아야 돼. 성도님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아멘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제가요 지금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젊었을 때는 훨씬 더 가벼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벼움 말고 이런 그런 정서적인 가벼움 있죠.
제가 어렸을 적을 아는 분들, 뭐 청년의 시절을 아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막 좀 짓궂기도 하고 농담도 잘하고 또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실 거예요. 일전에 대학 때 아시던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박태환 목사님, 대학생 때는 되게 개구장에 활발하고 막 웃기고 그랬는데 되게 무게가 있어지셨다고.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천방지축이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무게를 잡는 삶을 삽니다. 일부러요. 저도 되게 웃기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요, 희희낙낙거리는 거, 그런 시시껄렁한 그런 농담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일부러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저는 목사니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저는 신자니까요. 제가 신자로서 그런 자세를 일부러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혹시 나와 어울리는 사람 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내 주변에 신앙적인 기도 요청을 하고 내 이 진중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라고 할 때에, 제가 평소에 막 그렇게 시시껄렁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거기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 후보에서 제외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이런 제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진짜 신자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박태환 목사님이 그래도 좀 그렇게 진중하셔, 신자다우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래서 저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된다면 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렇게 가벼운 삶으로 제 인생에 제 편안함,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 때문에 제 삶을 조금은 더 다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원로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넥타이를 항상 매시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거기서 되뇌이는 거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요즘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가끔씩 팥빙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앞에 베티스라는 카페예요. 팥빙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시간 되시면 가서 드셔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중절모 같은 거 쓰시고 스타일이 독특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심이 넉넉하세요. 거기는 되는 집이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좀 적은데, 근데 팥빙수에 넉넉히 팥을 1차, 2차로 막 깔아서 줍니다. 근데 팥빙수에 팥이 빠지면 뭐가 되죠? 빙수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얼음일 뿐이에요. 팥빙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름에 들어있는 그것, 고추장이 왜 고추장이에요? 고추를 빻아서 만든 고춧가루로 만든 장인 거죠. 우리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나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있네 라고 해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너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사도 베드로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머리로 늘 암송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평소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에 관한 요청을 하게 될 때 언제든지 복음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자세하게 유창하게 설명은 못해도요, 삶이 만약에 신자답게 쭉 펼쳐져 있다면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개는 잘 못하지만 제가 영향받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런 모임, 그런 연결, 그런 표정,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일로 연결되게 되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다면 이 인생의 전반부에서 꼭 해야 할 일, 전파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전파하는 일로 쓰일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미 예고편이 나갔네요. 반응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전반부에서는요, 잘 반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명령법을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 쳐.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너는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라. 그런 반응을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안 듣거든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한글적인 표현인데요, 원어적으로는 그거예요. 귀에 좋은 대로만 듣는 거, 그리고 그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만 스승으로 삼아서 그 스승 밑에서 쭉 모여있는 이야기.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제가 누가 저에게 책을 추천해, 이번 주에도 한 북튜버죠, 책 북튜버 하는 지인분이 있는데 책을 한 권 추천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자고 해서 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추천했거든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늘 한 번쯤은 말하는 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한 번쯤은 꼭 읽으시라고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근데 그거는 잘 포장된 거고요. 사실 그 책 좀 위험해요. 그 책 좀 정말 위험합니다. 그 책의 영어 원제가 이거예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번역하면 이런 거죠. 친구들에게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이 책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너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활용해.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뭐 칭찬하세요, 뭐 미소를 지으세요, 뭐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뭐 이해해 보세요, 막 이런 표현들이, 조언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환심을 사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말해 준 다음에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걸로 이끌어. 좋은 거기도 하겠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내 귀에 좋은 이야기, 내가 듣기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대로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교회까지 와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인기가 많은 목사님들, 인기가 많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 설교가, 그 예배가, 그 말씀이 바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설교의 시간, 예배의 시간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 질책이라도 잘 포장된 거를 잘 말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많이 끌리잖아요. 근데 설교의 시간은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 내가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나라로 가면 갈수록 내 귀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은 분명히 갈려지고 나뉘어지게 되겠죠.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해라, 여러 가지 좋은 자극들을 보내고 있어요. 너가 이것에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응들,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변화하고 계셔요? 잘 들으시기는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저는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 정말 좋다고 자부하거든요. 조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저희 교회 아직은 이렇게 좀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뒤에 막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뒤에 쳐다보고 집에들 이러시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2부 예배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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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막 시선이 막 다 절로 가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듣는 모습만 잘 좋은지, 정말 잘 듣고 계시는지요. 사실 설교는요, 찰떡같이 말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소용없거든요. 찰떡같이 말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헛수고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죽을 쓰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고 은혜 받으면요,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찰떡같이 전해드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요. 설교도 가급적이면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적용점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쓰레기를 주스세요, 뭐 안내 쓰세요, 봉사하세요, 뭐 성가대 참여하세요, 이런 거는 모두가 다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의 적용점은 좀 큼직큼직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찰떡같이 잘 들으시고 각자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수학인데요. 수학 용어인데 성도님들에게 수학 말씀하는 건 좀 좋지 않은데 하면서도 일단 준비했으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작은 글자가 약간 저게 됐네요. 수학에서 제곱근 할 때요, 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의 2승, 그죠? 첫 번째 게 읽어볼까요? 2의 2승. 두 번째 거요, 2의 2승. 영어 2인 거죠. 가끔 수학에서는 그렇게 치환도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거요, 2의 2승. 네 번째 거요, 2의 2승. 다 2의 2승이에요. 그런데 이거 경상도 분들은요, 이거 다르거든요. 경상도 분들은요, 숫자 2를 뭐라고 하죠? 2라고 하나요? 그리고 영어 2는 2. 그래가지고 경기도 다른 거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하는데 경상도 뭐 이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그분들은 서로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막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2의 2승 하면 2의 2승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우리는 다 각자의 영역이 좀 달라서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반응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반응하도록, 이런 은혜의 교훈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욕구와 욕심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흐름이 있다 한들, 하나님, 나는 잘 듣고 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기도 제목이, 또 그런 반응들이 실제로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요, 뭐가 이것저것 알아서 찾아서 하시고, 사실 다다음 주부터 하는 식당 공사 또 국수 먹고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다 조직됐잖아요. 코로나 하면서 전도회별로 하던 거 또 이렇게 저렇게 좀 바뀌면서 애매해지는지라 그냥 전담으로 하시겠다고 부탁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조직인지라 부탁드려야 하는 영역이 있고 사실 어필해야 하는 영역도 있어요. 뭐가 없습니다, 좀 우리가 뭘 합시다, 이걸 준비합시다, 뭐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모입시다 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1차원적인 뭐 하세요, 뭐 섬기세요, 헌물하세요, 이런 1차원적인 것보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많아지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 전반부를 잘 살아가는 증거가 되겠죠.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거든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미스 신화예요. 허탄한 이야기가요.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많이 이 당시 있었죠. 그런 신화에는 교훈은 별로 없어요. 사실 교훈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교훈으로 발견하는 거고요. 사실 그 이야기들은 귀에 즐거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귀에 즐거운 이야기들 따르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의 반응, 성령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따르는 그런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는 거 좋은 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들리는 음성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자극들이 있다면 그 말씀의 영적인 반응, 거룩한 반응,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전반부를 잘 살기 위해서 부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부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부어지는 인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부어지는 거 중간에 멈출 수 없어요. 이미 부어지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민수기에 가면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법의 제사의 말미, 제사의 거의 끝자락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랑 지금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사역은, 내 제사는 지금 이 말미에 다가왔어. 그리고 말미 중에도 이미 부어지기를 시작해서 이미 멈출 수도 없고 이제 거의 그냥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은 지금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어지는 인생, 사도 바울은 잘 부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어지는 것을 묵상하다가요, 성경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향유옥합, 그 귀한 거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 근데 옥합이 어떤 거죠? 옥합은요, 이렇게 지금 우리 페트병처럼 이렇게 마개로 이렇게 막고 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뜨리는 거거든요. 밀봉된 걸 깨뜨리면요, 더 이상 다른 데 가져가서 나눠서 뭐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붓고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어져야 한다면요, 언젠가는 여기서 부어져야 한다면 여기서 깨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어지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이어야지 엉뚱한 데서 부어지면 인생 허비하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서 깨뜨리면 그거 이렇게 다시 제대로 된 곳으로 갖고 오다가 많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전반부를 해서 후반부에 영원으로 간다면 이 전반부로 잘 가기 위해서 적절한 곳에 잘 부어지고 잘 깨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부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어디에 깨어지고 있는 거지? 신앙적인 점검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사라고 했잖아요. 제사에는요, 적절한 때에 잘 붓는 것도 중요하고요, 적절한 제물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 자체에 항상 기본이 되는 건요, 정결한 거예요. 아무리 제사가 잘 진행돼도요, 포도주가 만약에 더러운 포도주, 구정물과 같은 게 부어지면요,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망쳐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어진다, 그래 난 하나님께 부어지고 싶어, 난 부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더러운 인생이어서 하나님께, 그 거룩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상태라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부어지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잘 제대로 부어져 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려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어지기를 아무리 다짐한다 한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이 더럽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주신 거는요, 이 제사에 그게 나오거든요.
제사의 그 회막이 이렇게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이 쭉 나오고 뭐 물두멍이 나와서 제물을 씻고 뭐 손 씻고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불 태우는 곳 번제단이 나오고요. 여기 안에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와요. 이 안쪽으로 각 영역마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까지의 마지노선, 예복을 입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다니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조끼까지 입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각 구간들이 있는데요. 구간들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구간들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입게 하세요. 하나씩. 왜 입죠? 그거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서예요. 완전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씩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어지고 싶어도 우리가 더러워서 못 부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아셔서요, 제사장이 하나씩 옷을 입듯이 하나님이 덮지 못할 게 없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아무리 제사장이 깨끗해도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옷 입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전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반응이 아무리 일어나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가 잘 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 아니에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다? 아니에요. 수백 명의 제자를 뒀다? 아니에요. 수천 명의 믿는 사람들 만들었다?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동일해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부어진다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이가 주님 앞에, 주님 제 인생이 주님 앞에 부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셔요.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받쳐짐으로 주 나라 갈 때까지 한결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면류관이요. 이 당시는 그 운동 경기가 있었으니까 월계관 같은 거 승자에게 주는, 우리로 따지면 금메달 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금메달 받으면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겠죠. 금이니까요. 금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금메달을 주면서 금메달 받는 자의 혜택도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금메달의 혜택이 뭐죠? 연금이죠. 연금. 연금 보장되는 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금메달 딴 게 아니라요, 그 메달의 주인이신, 이미 승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쓰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대신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관을 쓸 수 있는 거죠. 관을 쓰는 정도로가만 아니라 금관을 쓴, 면류관을 쓴 자가 누리는 유익도 누리게 하시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그 영원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혜택을, 진짜 금메달을 탁 걸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오늘 연금 나오는 날이잖아, 한턱 쏴. 그러면은 쏘면서 나 이거 금메달 연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내가 얻어낸 거야? 아니죠. 나는 한 게 없는데 나에게 주신 그분이 있어. 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동일한 것 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잘 되냐,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은혜롭냐,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그렇게 평안하냐 라고 물어볼 때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 첫 번째로 전파하라, 두 번째로 반응하라, 세 번째로 부어져라. 앞글자씩 따서 전반부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이라는 전반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 전파하고 싶고요, 잘 반응하고 싶고 잘 부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